말씀 봅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2절 한 절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재건합시다. 5번째 시간입니다. 왜 말씀을 봐야 되느냐? 목사님 왜 첫째 줄을 이렇게 말씀 통독 뭐 따라가는 사람들은 따라가지만 또 못 따라가는 사람은 못 따라가는데 다른 주제로 하면 어떻습니까? 사실 말씀을 빼면 우리 신앙의 기초가 없는 거죠. 기독교는 책의 종교라고 합니다. 바이블이라는 이 단어가 책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된 이 말씀을 붙드는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약속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약속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무슨 약속을 나에게 주셨는지 내가 기대할 게 뭔지를 알아야 신앙생활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에베소 장로님들을 모아놓고 한 말씀이죠. 뭐라고? 이제 떠나니까, 교회를 떠나니까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넘겨주세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에베소 장로님들과 에베소 교회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또 주님께 부탁합니다 말 말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nd now I entrust you. 당신들을 어떤 누구에게 맡깁니다. 누구에게 맡깁니까? To God. 하나님께 부탁한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이제 공속이 되니까 담임 목사가 없어지는 게 아니죠. 떠나고 이제 다른 사역지로 가게 되니까 교회가 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장로님들을, 우리 권사님들을 맡아 주시옵소서. 저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데 to God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and 등이 접속사 and를 쓰고 뭐라고 했냐면은 the message of his grac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은혜의 말씀 두 가지에게 부탁하는 거죠.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이 말을 무슨 말로 대칭했냐면은 그 은혜의 말씀에게 부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지금도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말씀에게 인트러스트, 당신을 부탁하고 위임하고 당신을 맡긴다고 말하는 거죠. 게다가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초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하나님처럼 여겨야 한다. 왜요? 등위 접속사로 해놨잖아요. God and the message of grace.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걸 하나님처럼 받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위탁한다는 그 말씀 대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이렇게. 그래서 한글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다시 돌아오면은 지금 내가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또 뭐라고요?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청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처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들을 때나 강의를 들을 때나 그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에, 아멘으로 들을 때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데살로니가 교회입니까? 어느 교회입니까? 어느 교회는 성경에 보니까 그죠?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사도 바울은 설교를 할 때 글은 잘 적었어요. 이 서신서 성경은 잘 적었는데 설교만 하면 간질병이 있어서 막 거품을 물고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듣는 사람은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양반이죠. 제가 스피치를 좀 못하긴 못해요. 제가 유튜브를 들어봅니다. 은혜가 얼마나 될란가. 제가 목소리를 굉장히 높여 하더라고요. 고성으로 하더라고요. 귀에 잘 안 들어오는구나. 그래서 제가 요즘 오늘 좀 조용히 편안하게 한번 해보자.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하게 스피치할 수 있도록. 그런데 간질병이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은 뒤로 막 설교하다 갑자기 뒤로 넘어지니까 어떻게 은혜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입니까? 어느 교인들은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교인들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랬어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처럼 예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 시간에 말씀 듣는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 어떻게 섬기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처럼 존귀한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에베소 교회가 이제 사도 바울이 없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성도님들을 부탁합니다. 그렇게 특별히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합니다. 말씀을 살아있는 객체로 인격체로 묘사하고 있죠. 또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예수님이죠. 그런데 뒷면에 보면 말씀이 어떤 역사를 있느냐. 그 말씀이 뒷부분에 우리 빨간 글씨를 읽어볼까요? 시작. 능히 든든히 세우사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두 가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으로 넘겨주세요. 예. 여기 보니까 The message of His grace 이게 선행사고요. That 여기 관계대명사절을 적었어요. is라니까 The message of His grace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헬라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is able to build you up. 우리의 삶이 근실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좌로나 우로나 좌충우돌하지 않고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안 보면 백날 기도해도 말씀 안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왔다 갔다 좌충우돌하고 가다가 엎어지고 실패하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빌드업, 우리의 삶을 든든히 세우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컨설팅을 해주고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게 말씀인데 말씀만 붙들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까? to 부정사가 that is able to build 여기 걸렸는 게 and to give you an inheritance 여기 또 걸렸거든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의 유산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축복은 다 무엇을 붙들 때 받는다는 거예요? 말씀 붙들 때 받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말씀 안 붙들고 약속 안 붙들면 믿음의 유산은 물 건너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죠.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를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1세대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았어요. 왜요? 모세를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계속 불평하고 또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그러다 어떻게 됐습니까? 약속의 땅, 믿음의 유산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자기만 못 받으면 다행인데 모세까지 못 받게 만들었어요. 왜요? 모세가 그것 때문에 뚜껑 열려버렸잖아요. 나중에 40년을 가르쳤는데 왜 이렇게 하냐 너네가.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하나님이 너네를 어떻게 굶겨 죽인 적이 있냐. 물 때문에 불평하고 먹는 것 때문에 계속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의식주 때문에 하나님이 똑같이 먹였는데 그거는 생각 안 하고 또 물 없다 그러고 물이 쓰다 그러고 또 뭐 만나를 먹었는데 질린다 그러고 계속 불평만 하는 거예요. 약속은 안 붙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유산을 줬어요, 안 줬어요? 땅 못 받았어요, 그 사람들은. 왜? 약속을 붙들지 않으니까. 약속을 붙들고 거기에 그 약속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했던 누구요? 여호수아, 갈렙만이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들은 약속을 붙들고 믿었기 때문에 inheritance,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유산을 다 받아 누렸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게 여러분 말씀 빼면은 우리 기독교 신앙은 시체예요. 시체.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설교나 강의를 통해서 구역장님이 말씀을 가르치든 교사가 가르치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처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God and the message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처럼 봐야 돼요. 하나님처럼 보고 그것을 사모하면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내 삶을 세우고 내 삶에 인사이트를 주고 내 삶이 죄에 물들어가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빌드업 할 수 있도록 근실적으로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그렇게 이끈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면 믿음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다 받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말씀을 붙든 자가 뭐 구원도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횃불교회는 말씀의 횃불이 활활 타오르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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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아멘하고 화답하는 우리 횃불교회가 되어서 믿음의 유산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신명기로 들어가면 이 신명기가 도대체 어떤 성경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불을 잠깐 꺼주시고 우리 신명기 영상을 보겠습니다. 주무시면 안 됩니다. 7분짜리입니다. 예, 잠이 오시면 저 뒤로 가서 서세요. 그래서 스트레칭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귀를 기울여야 되죠. 요 시간이 잠 올 때거든요. 저도 커피 2잔 먹고 왔습니다, 지금. 자, 우리 한번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성경의 5번째이자 토라의 마지막 책입니다. 출애굽 후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1년을 지내며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습니다. 출애굽 세대는 광야에서 끔찍한 여정을 겪고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기에 부적격 판정을 받죠. 신명기는 모세가 새로운 세대 앞에서 토라를 설명하는 장면으로 시작되고 여기서부터 이 책의 구성과 목적이 펼쳐집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 시리즈로서 그가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하라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책의 중심에 나오는 율법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인데요. 새로운 율법도 있지만 대부분 시내산에서 주어진 율법의 반복이죠. 이 책의 이름도 바로 여기서 왔습니다. 그리스어로 듀테로노미오는 2번째 율법이라는 뜻이죠. 이 율법들을 중심으로 양쪽에 모세의 설교가 배치되고 각각 2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그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는 먼저 그동안의 사건들을 요약하면서 이전 세대가 얼마나 불순종했는지 강조합니다. 광야에서 변함없는 은혜로 공급하신 하나님과 대조되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지만 결코 언약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후 간곡한 설교를 통해 모세는 새로운 세대에게 부모 세대보다 언약에 더 신실하라고 당부합니다. 10계명을 상기시키면서요. 이 부분의 한가운데 유명한 구절인 쉐마가 등장하는데요. 모세는 말하기를 들으라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유대교에서 매우 중요한 매일의 기도가 되고 이 구절이 신명기의 모든 주제들을 이어주죠. 히브리어로 쉐마라는 말은 단순히 듣다라는 뜻 이상의 의미를 갖는데요. 들은 것에 반응하다, 우리말로 순종하다라는 뜻을 포함합니다. 또 히브리어로 사랑이라는 말도 감정이나 느낌 이상을 의미하는데요. 사랑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결단이며 우리의 의지, 감정, 생각, 마음을 다해야 하죠.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은 훨씬 큰 목적을 위함인데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열방에서 특별한 민족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제사장 나라가 될 텐데요. 모세가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온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를 드러낼 기회를 갖습니다. 쉐마의 또 다른 핵심은 이스라엘이 유일한 여호와께 순종하고 헌신해야 한다는 건데요. 히브리어의 문자적 의미는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이고 문맥상으로는 여호와만이 이스라엘이 예배하고 순종할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의미죠.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곳은 태양, 날씨, 성, 전쟁 등 온갖 피조물을 대표하는 신들을 섬기는 곳이죠. 모세가 볼 때 이런 우상을 숭배하는 건 인간을 천하게 하고 공동체를 파괴하지만 창조와 구속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생명과 복으로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신명기의 중심에 율법 모음이 등장합니다. 크게 주제별로 배치되어 있는데 시작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규입니다. 그들은 중앙의 한 성전에서 유일한 하나님만 예배해야 했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으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예를 들면 모든 이스라엘 민족은 연수입의 10분의 1을 떼어 성전에 드리고 3년에 한 번 다른 10분의 1은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야 했는데 이런 법규로 인해 이들은 고대 주변 민족에 비해 가장 정의로울 수 있었고 이는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연관이 있었죠. 다음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자질에 대한 법규입니다. 장로, 제사장, 왕은 모두 언약율법의 권위 아래 놓이며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이 책임을 다하게 하겠다 하십니다.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은 왕을 신성시하고 왕이 법 위에 군림했지만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권위 아래 놓였죠. 이후 상당 부분 이스라엘의 시민 생활에 대한 법규, 즉 결혼, 가정, 사업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사회 정의에 대한 법규, 즉 사법제도를 통해 과부와 고아와 이민자를 보호하는 방법도 소개된 뒤 예배에 대한 추가적인 법규로 끝을 맺습니다. 자, 율법들을 읽는 요령입니다. 먼저 기억할 것은 이 율법들은 시내산 언약의 조건으로 고대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문화와는 매우 다르죠. 두 번째, 이 율법을 문화가 다른 현대의 법과 비교하는 건 도움이 안 되는데요. 오히려 이 율법이 이스라엘을 구별하고자 주어진 것인 만큼 당시 주변 민족인 아수르나 바벨론의 법과 비교해야 합니다. 그렇게 바라보면 가혹하거나 특이해 보이던 율법이 훨씬 더 명료해집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전에는 없던 높은 차원의 정의를 요구하신 겁니다. 끝으로 어느 특정 법규에 담긴 지혜나 정의의 핵심 원리가 무엇인지 분별해보면 정말 심오한 뭔가를 발견하게 될 텐데요. 자, 여기 숙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걸 고린도전서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보세요. 9장 9절에서 그는 신명기 25장 4절을 인용하는데 정말 흥미롭습니다. 모세로 돌아갑니다. 그는 모든 율법을 전한 후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청종하고 사랑하라고 당부합니다. 먼저 경고와 최후 통첩을 하면서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하늘에 큰 복을 받지만 듣지 않고 거역하면 기근, 전염병, 황폐, 결국은 그 땅에서 쫓겨날 거라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결정을 강요합니다. 그가 말하길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선과 악을 내 앞에 두었은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청종함으로 생명을 택하라. 그러나 모세는 다시 말합니다. 내가 죽은 후 너희가 불순종하고 여호와께로부터 돌아서서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을 안다. 우울하죠? 모세는 이들과 수십 년을 함께했지만 그의 소망은 별로 커지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희망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모세는 언젠가 포로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여호와께서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그들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고 생명을 얻게 하실 거라 말하죠. 이 생생한 비유는 이스라엘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고집스럽고 완악한 마음은 모든 인간의 마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게 에덴 동산의 반역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과 악을 정의하여 하나님의 선한 세상을 망치고 말죠. 그러나 모세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마음을 변화시켜 진심으로 그를 청종하고 사랑하게 되어 진정한 생명에 이르게 하실 거라 말합니다. 이 약속은 후에 선지자인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새 마음에 대한 소망으로 선포하죠. 모세는 설교를 경고와 축복의 시로 마무리하고 산으로 올라가 죽습니다. 이렇게 토라가 끝나갑니다. 성경 이야기의 중요한 긴장 관계들은 드러났는데 전혀 해결되지 않았죠. 여자의 후손은 언제 오셔서 악을 물리치실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 자손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고 열방에 복을 베푸실까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불순종한 백성과 화해하실 수 있으며 백성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키실까요? 답을 찾기 위해선 성경을 계속 읽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선 여기까지가 신명기였습니다. 네, 잘 보셨습니까? 네, 오늘 잘 보셨죠? 저기 느보산에서 아래로 내다본 가나안 땅 전경입니다. 느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죽게 되죠. 그래서 저기 가나안 땅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넘겨주시면요. 신명기 명칭은 이 신자가 무슨 신자면은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세요. 그 다음 페이지요. 한 번 더요. 예, 여기 보면 신자가 무슨 신자입니까? 거듭신자입니다. 거듭신자. 거듭신자가 뭡니까? 다시라는 뜻이죠. again이라는 뜻이고 명자는 명령할 명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기록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다시 맨 앞장으로 넘어와 주시면 신명기 명칭과 기원 넘어와 주시면 두테로노미온이라고 해서 이게 두 번째 율법이라는데 새로운 율법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모자라서 추가로 줬다는 말이 아니고 지금은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70인경에서 해석을 잘못한 거고 우리 한글 성경처럼 신명기 그러니까 뭐 이 신명기 5장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뭡니까 우리 십계명이 나오죠. 그 십계명이 새로 주어진 그 계명이 아니죠. 어디에 나옵니까? 출애굽기 19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나오는 그 율법을 모세가 죽기 전에 다시 갱신한 책입니다. 다시 알려서 왜? 출애굽한 2세대는 출애굽한 1세대하고 언약을 맺었는데 이 1세대가 다 실패가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2세대에게
1세대가 받았던 언약의 말씀을 다시 상기시키고 다시 신자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서 언약 백성으로 1세대처럼 실패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언약을 맺는 설교가 이 두메테리온이라고 하는 이 신명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을 준 게 아니고 시내산에서 받았던 십계명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시 우리 2세대에게 다시 들려줘서 적용하고 확장한 책이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의 창세기부터 나오는 이 민수기까지 내용을 다시 풀어서 2세대에게 알려준 책이다. 왜? 1세대는 죽어버렸으니까. 지금 2세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모세 오경과 신명기의 관계성은 무엇이냐? 예, 이 성경을 가만 읽어보면 이 모세 오경은, 신명기는 뭐냐? 세 편의 고별 설교입니다. 모세가 이 느보산에 올라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세 편의 설교를 합니다. 설교 내용은 앞에 언약 맺었던 1세대가 실패했던 걸 다시 추억하면서 너네는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너네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돼. 율법에 나오는 대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너네가 미래, 그 다음 세 번째 설교는 너네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 이야기를 해주는데 중요한 것은 레위기와 같이 율법이 많이 나오는데 그 율법은 제사장을 위해서 준 율법이 아니고 언약 백성으로서 이제 신명기가 언약을 맺는 게 뭡니까? 언약의 대표적인 게 결혼이잖아요. 하나님의 신부, 오늘 요한복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피 언약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신부가 됐으면 신부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런 건 해보고 싶은데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결혼 이제 10주년 되니까 어디에 이제 호텔이나 어디를 내가 빌려가지고 가가지고 10주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부부로서 정말 잘 살았나 그러면서 뭐 언약을 세운대요. 언약을 이제 내가 그동안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10년은 이렇게 하겠다. 당신은 이렇게 해달라. 이래가지고 언약을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또 20주년 때도 그렇게 하고 그것처럼 하나님의 신부된 성도들이 신부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책이 신명기 언약의 책입니다. 특별히 이 언약의 책에 중요한 것은 성도들에게 쓰여진 거예요. 제사장에게 준 책이 아니고. 그리고 뭡니까? 지난 과거 1세대가 어떻게 했어요? 언약을 받고도 불순종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믿음의 유산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면 그 말씀이 기업이 있게 하고 믿음의 유산을 받게 한다고 제가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을 통해 인용했잖아요. 그런데 거기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네는 과거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언약에 순종하고 언약 백성으로서 신부답게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려라. 실패하지 마. 이야기를 세 편의 설교를 통해 한 것이죠. 그래서 모세 오경의 총 요약본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특별히 신명기 6장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라는 구절이 나오죠. 이 쉐마를 누가 구했습니까? 1000번제를 드리고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는데 그 지혜의 원문이 쉐마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솔로몬이 이거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의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한 분 여호와시니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목숨을 다해 그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사랑하는 방법으로 뭐예요? 미간에 하나님의 율법을 메고 문설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게 주제인데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이 말이죠.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지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고 진짜 사랑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라고 주신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종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걸 사무엘은 뭐라 그랬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휴양의 기름보다 낫다. 뭐가? 듣고 순종하는 게 이 신명기의 말씀이죠. 듣고 순종하는 게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왜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아말렉을 다 쓸어버리라 그랬는데 아말렉의 많은 것들을 남겨놓고 자기 전승물로 자랑하려고 왜 자랑하려고 합니까?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니까 그거 남겨가지고 자랑 좀 해보려고 와놓고는 예배하기 위해서 뭘 예배해요? 진짜 예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데 말씀을 다 어겼잖아요. 그죠? 그리고 버림받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지혜를 달라, 쉐마를 달라고 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해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 안 합했다? 합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이다. 그걸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진짜 예배라고요. 그걸 담기 위해서 예배 형식을 띠는 거지. 이 예배 그냥 내가 잠깐 몸이 와 있다. 그게 예배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막 끌떡대리면서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게 뭡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영적 거지가 되라고 그랬어요. 영적 거지가 돼서 사심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고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게 진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 백성이죠. 그러게 여러분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이거 일맥상통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면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게 돼 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겠다. 영접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하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이지. 내가 계속 예수님을 주인 하면서 내가 계속 주인이야. 말씀에는 귀등도 안 듣고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그거는 진짜 이게 영적으로 회복이 안 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강조하는 책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예수님이 많이 인용하셨습니다. 신명기를 한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편의 설교라고 그랬잖아요. 1장에서 4장까지 첫 번째 설교인데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과거에 하신 일, 1세대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피기파 악도움의 흑제 어린 양의 보혈을 발라 구원하시고 이 지금 모압 평지까지 데리고 오시면서 만나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그런데 그 이스라엘 1세대 백성이 반역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고 이런 과거의 일이죠. 1세대 일을 역사적인 그 기록이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렇게 실패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두 번째 설교는 뭡니까? 이제 5장부터 27장까지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시는 것.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네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십계명을 존중하고 의식법, 시민법, 사회법을 통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빛과 소금의 역할, 정말 하나님의 정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가나안 땅에 실현해라. 이게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설교는 왜 했냐? 27장부터 34장까지인데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 미래에 하실 일. 뭐예요? 미래에 하실 일? 미래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당부를 하고 당부했는데 이스라엘 백성 2세대가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사사기를 보면 실패하죠. 왕정시대 들어갔는데 다윗 빼고는 위에 보시면 솔로몬부터 해서 계속 타락하고 미꾸랑으로 이렇게 들이박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약속의 땅에서 다 쫓겨나요. 그래서 디아스포라,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남북이 다 망하고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나중에 학개스가랴 말라기 성전을 통해서 그 성전을 복원한 게 헤롯 성전이고 거기 예수님 와가 내가 성전이다 그 이야기 하신 거잖아요. 그 이야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미래 너네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보니까 결과가 똑같다. 결국은 끌려가게 될 거야. 불순종해서.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고 메시아가 올 텐데 나 같은 선지자가 한 명 나타날 텐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건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마음이 딱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데 그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부어준다. 그걸 에스겔과 예레미야에서 뭘 했냐면 내 영을 부어주리라.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 무엇이 오십니까? 누가 오십니까? 성령이 올 수밖에 없는 게 성령이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성령이 와야 순종하게 되죠. 성령이 와야 하나님의 은혜가 갈망이 되죠. 마음이 바뀌어야 되니까. 그래서 거듭날 때 성령의 역사죠. 할렐루야. 그 성령의 역사까지 이 신명기 마지막 설교가 이야기를 마음을 바꿀 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내포화가 있지만 실제로 이루어진 건 없죠. 왜? 그들이 또 실패할 거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 넘어가면 그래서 신명기는 언약을 갱신한 책인데 왜요?
그 세대가 1세대가 실패했으니까 재고하고 확장하고 정대하고 마침내 갱신하는 세 편의 설교로 돼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회고하고 반성해서 바른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촉구하려고 신명기 설교가 이루어진 것이죠. 넘어가면 그래서 첫 번째 설교는 1장에서 4장인데 하나님 행하신 일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을 맺게 됐고 하나님이 이곳까지 오는데 어떻게 보호하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돌보셨는지 그리고 그의 하나님이 그렇게 신랑으로서 멋지게 사랑해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우상을 섬기고 계속 반역하고 불순종하다가 결국 심판받았잖아. 그 이야기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네는 1세대 본받지 말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설교로 넘어가면 넘겨주세요. 두 번째 설교에는 이제 몇 장이라고 그랬죠? 아까 5장에서 27장까지 나오는 두 번째 설교는 뭘 이야기합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의 문화, 그 땅의 문화가 이방신을 섬기고 이교도 관습이 있고 온갖 음탕하고 성적으로 모든 면에서 도덕적으로 문란하죠. 그런 거를 다 쓸어버리고 성소를 중심으로 왕국을 세울 준비를 하라. 무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거예요. 왜? 너네 삶과 너네의 거룩함으로. 그래서 이게 주제죠. 그래서 우리가 왜 구원받냐? 우리 개인 구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빛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 설교는 뭡니까? 세 번째 설교는 앞으로 나타날 역사, 미래의 이야기인데요. 먼 미래에 너네가 결국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돌아올 날이 있는데 메시아 이야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 이제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아주 먼 미래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너네가 실수하더라도. 자, 넘겨보십시다. 그래서 여기 뭐 그림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냥 대충 설명은 1장에는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내용이 나오고요. 2장에는 저기 나무 귀퉁이에 38대인데 38년 동안 뺑뺑이 돌았던 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이 나 싫어요. 10명의 정탐꾼이 하나님 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싫어요. 그래? 그럼 너네 말대로 해줄게. 그거 뺑뺑이 돌린 역사. 그래서 2장에는 38대인데 38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까지 38년 동안 뺑뺑이 돌았던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3장에는 망원경인데 60이 뭡니까? 이 요단 동편의 땅 시돈 아모리 바산 왕을 쳐가지고 2세대가 쳐가지고 신명이 들어오기 직전에 동편 땅을 루벤 문하세 갓 지파가 땅을 점령하잖아요. 결국은 점령해서 60개 성읍을 빼앗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죠. 아, 가나안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겠구나. 4장의 이 내용은 4장은 고별 설교인데 언약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 저 10계명의 그 돌판이 보이죠? 5장에는 출애굽기 19장에 나왔던 1세대와 맺었던 이 10계명을 다시 반복하고 그래서 성경에 10계명이 어디 나오냐? 두 군데 나와요. 출애굽기 19장 또 어디요? 신명기 5장에 완전체 10가지 계명이 나오고 신약에는 부분적으로 예수님이 인용하셨지 전체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나오는데 왜? 1세대가 실패하고 2세대와 언약을 맺어야 되니까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5장에 10계명 6장에는 저기 손목에 끄내기 해가지고 묶었어요? 안 묶었어요? 끄내기 하니까 죄송합니다. 여기 끈을 묶어가지고 뭐 이렇게 이렇게 라벨 이런 거 달았어요? 안 달았어요? 이게 뭐겠어요? 6장에 쉐마 너희가 손목에 메고 미간에 메고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려고 손목에도 메고 문설주에도 기록할 만큼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그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 보는데 하나님 사랑한다. 순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목사님 설교 한 편 듣고 내가 일주일 살아갈 때 순 거짓말이에요. 일주일에 밥은 몇 끼 드세요? 하루에 3끼씩 들으시면서 일주일 동안 말씀은 제가 한 끼 먹이 정도 그것도 다 못 받아 먹어가지고 이렇게 만약에 한 끼 먹고 내가 삶을 형통하게 살겠다. 여러분 한 끼 먹고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힘이 없어요. 자빠져요. 네? 자빠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뭡니까? 주야로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그 사람이 형통한 거예요. 할렐루야. 일맥상통한 거죠. 7장에는 저기 보세요. 저기 저기 뭡니까? 우상을 이야기하는 저런 거 있잖아요. 뭡니까? 장승 같은 게 서 있잖아요. 7장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밑에 7명이 저 있는데
이 가나안의 그 지파들을 다 쓸어버리고 그런 우상 문화를 쓸어버리라는 거예요. 8장은 뭐냐면 8장에는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광야 1세대 저 위에 지금 뭐 세대 위에 저기 뭐 이렇게 약간 새 그림이 있잖아요. 그 뭐요? 메추라기. 그죠? 하늘의 별과 같이 메추라기 먹이고 저렇게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거예요. 돌보셨는데 반역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 본받지 말라는 거죠. 9장에는 뭡니까?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그 모세가 두 돌판을 깨뜨렸죠. 그래서 1세대가 처음부터 삐그덕댔어요. 신에선 언약을 맺을 때 모세가 안 내려온다고 자기 멋대로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짝이 나가지고 부서져가지고 새로 돌판을 줬는데도 그것들 못 지켜가지고 믿음의 유산에서 제외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10장에는 뭡니까? 10장에 이제 새로운 두 돌판을 써준 거죠. 그래서 그 10장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따라합시다. 너희의 행복을 위해 율법을 지키라. 율법은 하나님 우리를 노예시키려고 준 게 아니고 우리가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넘기면요. 이제 11장에 보면 저 위에 나무 옆에 보면 산이 두 개 보입니다. 에발산과 그림심산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6지파 나눠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 있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고 돌보지 않을 거다. 저주가 임할 거다. 아멘. 그 두 가지에 아멘 아멘 하라고 했죠. 그 다음에 12장에 넘어가면 뭡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고 저기 옆에 우상 옆에 집이 있는데 저게 성소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만 예배해라. 그 다음에 13장은 거짓 선지자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주수를 행하고 점치는 자들이 있을 텐데 그들을 멀리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14장의 내용에는 뭐가 나오냐? 문신을 하지 말라. 그 다음에 그 봉투를 갖고 이제 11조 봉투예요. 11조를 이렇게 드려라. 그리고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도 나오고 있고요. 15장에는 그 헌금 함의 양이 있죠.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리고 또 희년에는 어떻게 드리라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16장에는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손 모으고 그 밑에 세 개가 뭐냐면 우리가 중요한 3대 절기 6월절, 77절, 초막절을 하나님 앞에 손 모으고 예배를 드려라 그 이야기고 17장은 보세요. 왕자의 왕이라고 적혀 있죠. 왕을 세울 때 솔로몬이 여기에서 실패한 거죠. 17장 신명기 17장에 왕이 된 자는 이방의 여인들을 취하지 말라 그랬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또 말을 많이 사오지 말라 그랬어요. 말을 살라 그러면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이 신명기 말씀을 아는 솔로몬이 귀가 밝고 영민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쉐마 살았는데 나중에 뭡니까? 이집트 애굽 공주와 결혼하면서부터 우상이 들어와가지고 왕비를 몇 명요? 1000명 두고 어떻게 돼요? 말을 많이 두고 말을 두는 그 전차성을 막 만들고 이 왕의 규례를 다 어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버림받는 거죠. 그래서 17장에 왕의 규례에 대해서 나오고 18장에는 제사장 옆에 모세가 서 있는데 지금 왜 서 있냐면은 왕의 레위인의 분깃과 또 저기 있는 모세가 아니고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명을 세울 거다. 그게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메시아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가까이에는 여호수아를 이야기하죠. 왜?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나올 거고 또 그게 미래에 예언하는 것은 나와 같은 선지자 누구요? 메시아가 오실 거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19장에는 보면은 뭡니까? 도피성 여섯 성읍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20장에는 전쟁에 나갈 때 이런 사람은 면제해줘라.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넘겨서요. 빨리 볼게요. 여러분 성경을 나중에 찾을 때 이런 내용이 나오는가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21장에는 이 서 있는 남자가 장자예요. 그래서 장자는 어떤 것을 계승할 수 있는지 장자에 대한 법. 그 다음에 그 장자 머리에 나무가 나오죠. 나무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나무 끝에 사람이 달려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받아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심판받았다. 여기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구절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22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그 옆에 보면은 그 남자가 서 있는 옆에 보면 집이 있죠. 집을 지을 때 난간을 지어서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나무에 새가 있는데 새를 잡아서 어미새와 아기새를 같이 잡아가지고 하지 마라. 왜?
얼마나 슬프겠어요. 어미가 아기가 죽는 거 보고, 그죠? 그래서, 뭐, 어미새를 잡을 때는 새끼를 놓아주고,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안전하도록 난간을 만들고, 또 새들에게 이런 긍휼을 베풀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23장은 뭐냐? 23장은 그 이스라엘 백성 장자가 서 있는데, 그 밑에 이렇게 무더기가 뭐냐면 똥입니다. 배설물. 무슨 말입니까? 똥처럼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족속들, 모압 지파, 암몬 지파, 또 뭐 낭이 배임자, 뭐 이런 사람들, 총회에 못 들어오는 사람, 배설물처럼 이렇게 버림받을 사람들. 그래서 그것을 상징하려고 배설물을 그림이 있고요. 24장은 저기 나오는 게 뭐냐? 이혼 증서입니다. 만약 이혼을 하려면, 그래서 저거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막 질문했죠. 모세는 이혼하라고 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마다 벌써 가늠한 자고 뭐 이렇게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혼 증서 나오고요. 25장에는 여인이 막 이렇게 막 머리를 쥐뜯고 있는데 저 여인은 무슨 여인이냐면은 아말렉입니다. 거기에 아자가 써 있는데요. 아말렉 족속은 남김없이 쳐다나 그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26장은 토지소산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토지소산을 거둘 텐데 그때 하나님 앞에 11조로 드리라 그 이야기 나오고요. 27장부터 이제 새로운 게 나오는데 27장에 모세 양옆에 보면 산이 또 나오죠. 에발산 그림심산의 저주를 선포하고요. 28장에는 복이 나오죠. 복자가 나오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있을 것이고 그림심산에 복이 있을 것이고 너네가 언약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를 돌보지 않고 버려두기 때문에 너네가 온갖 그 전염병과 기근과 전쟁에 시달리다가 저주받을 것이다. 왜? 하나님이 안 돌보기 때문에.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잘해야 되죠. 아내만 섬겨야 돼요. 또 아내도 남편만을 섬겨야 돼요. 누가 한 명이 바람 폈어. 그러면서 너는 나한테 끝까지 바람 피지 말고 나를 섬겨라. 그거는 언약 관계가 파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다. 그 이야기가 이제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나오고 29장에는 뭐냐? 거기 보면은 옷이 나오고 구두가 나오죠. 무슨 말이에요? 모압 땅에서 세우신 모압 언약인데 하나님이 너희를 그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또 그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동안 돌보셨는데 너희가 이 언약에 신실하게 살아가면 앞으로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 이야기죠. 그다음에 30장에 거기에 지팡이에 뭐가 적혀 있냐면 그 지팡이에 뭐 걸려 있는데 순종과 축복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너네가 하나님이 복과 저주를 걸어놨는데 순종해서 복을 선택해야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저주를 선택하지 마라. 누구처럼? 1세대처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면 이제 31장에 모세가 이제 얼룩무늬가 모세고 저 옆에 있는 사람 누굴까요? 여호수아겠죠. 이제 내가 죽으면 이 여호수아를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손을 들어주는 거죠. 여호수아를 세워주는 장면이고 32장에는요. 모세가 나오는데 모세가 그 옆에 보면 콩나물 대가리가 있죠.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동안 이렇게 인도하셨다. 그리고 이제 33장에는 모세가 노래하다가 야곱의 아들 12지파를 축복하듯이 신명기 33장에도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하는 장면. 그러니까 12지파의 축복이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에 야곱이 죽을 때 축복하는 장면. 그 다음에 신명기 33장에 모세가 축복한 장면 두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런 건 상식이죠.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그것도 야곱의 축복과는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이제 34장에는 거기 산에 이제 느보산이죠. 비스가 골짜기 느보산에, 아까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 정경인데 저리로 올라가가지고 모세가 시체도 없이, 흔적도 없이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서로 연결되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장면이죠.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 신명기에는 사형에 해당하는 로마서에도 나오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그러는데 신명기에 나오는 사형에 관계된 내용이 나와서 그냥 읽어볼게요. 계획된 살인,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어젠가 또 무슨 사건이 있었고 어젠가 아랫겐가 유정씨인가 그죠? 요즘은 너무 참 그렇게 계획해서 살인하는 거는 가차 없습니다. 도피성도 없습니다. 무조건 죽이라. 그 다음에 어린아이를 유괴한다. 죽이라.
부모를 때리거나 저주한다? 죽여라 합니다. 우리는 부모 공경에 대해서 쉽게 여기는데, 그죠? 부모를 때리거나 저주하면 죽음이에요, 성경에는. 예, 또 뭡니까? 전받다. 예, 죽음. 짐승과 수간, 짐승과 음행을 했다. 죽음. 우상에게 제사한다. 죽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는다. 죽음. 자식을 몰래에게 희생 제물로, 이거는 이방신을 섬기는 거죠. 이방신 제물을 누구를 떴냐? 자식을 불태워 죽였어요. 얼마나 가나안 땅이 이 더러운 땅입니까? 자식을 죽여요. 산채로 불태워가지고. 그 다음에 간통했다. 우리는 간통죄 없어졌죠. 간통하면 죽음이에요. 성경은. 목사님, 요즘은 안 그런데 성경은 죽음이라고요. 10절에 근친상간은 죽음. 11절에 동성애 인권이 아니고 죽음. 12절 하나님을 모독했다. 죽음. 13절 거짓 예언했다. 거짓 선자들 죽음. 14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완강하게 반항하고 주변에 이야기하는데도 고집을 부린다. 죽음. 15절 혼전성관계. 요즘은 뭐 혼전성관계 맞춰보고 결혼한다 그러면 혼전성관계 죽음. 16절에 약혼한 처녀를 누가 강간했다. 죽음. 하나님의 법은요 엄격하다는 거예요. 생명과 또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아주 존중하는 법이죠. 그리고 저렇게 정한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는 걸 너희가 보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 그게 인권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게 바른 인권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아 저런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할렐루야. 그 다음 페이지는요. 그런데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들이 막 죽이느냐? 아니에요. 도피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의도치 않게 자기의 실수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도피성이 피난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피성이시죠. 왜 도피성이 필요했냐? 누가 잘못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면 그 가족 중에 죽은 자의 친척 중에 피해 보수자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정말 그 룻의 그 며느리 나오미의 그 며느리 룻이 대가 끊겨서 있을 때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신명기에도 그 기업 물을 자의 규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녀를 이어주고 뭡니까? 땅을 찾아줄 뿐 아니라 만약에 그 사람이 누구한테 복수당해가지고 죽임을 당했다. 그러면 복수까지 대신해 주는 거예요. 보아스가. 그게 법에 돼 있는데 만약에 실수로 죽였는데 내가 뭣도 모르고 작업하다가 옆에 누가 와가지고 죽었는데 죽이려고 죽인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피해 보수자, 그 사람 죽임 당한 친척 중에 누군가가 대신 복수하러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어야 되잖아요. 저렇게 의도치 않게 죽인 사람들이 피해 보수자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도피성 6개를 만들었습니다. 요단강 서쪽에 3개, 동쪽에 3개, 빨리 피할 수 있도록. 거기에 재판은 누가 하냐? 대제사장이 재판을 했어요.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 그곳에 뭡니까? 도피성이 숨어있으면 아무도 못 죽여요.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그 사람 대신 죽고 나면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도 연관이 되죠. 그러나 하나 할 수 있는 것은 의도치 않게 사람을 죽인 사람에게는 도피성 피난처가 있지만은 의도하고 작정해서 죄를 짓기로 작정한 사람에게는 피할 길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물론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죄를 짓는 거다 안 짓는 거다. 의도적으로 지으면 된다 안 된다. 나에게는 면죄부 예수님이 있으니까 나는 의도적으로 죄를 먹고 마시겠다. 그거는요 구약에도 신약에도 안 맞는 사상이에요. 왜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어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생명을 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죄를 미워해요 안 미워해요? 우리는 더 이상 세상 나라가 아니라 어둠의 나라가 아니라 빛의 나라에 있으니까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지 어둠의 열매를 맺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미혹되지 않도록 죄를 미워하면서 싫어하기까지 죄와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게 히브리서의 주제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구마구 용서 잘해주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도피성이다. 천만에이션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회개하고 죄로부터 돌이키고 그게 죄라고 시인하는 자들에게는 길이 있지만은 죄를 인권이라 그러면서 성경을 바꾸고 하나님은 죄를 좋아하신다고 그렇게 말하면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망하는 길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